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돈을 꿔줄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자,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허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 없이는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날개를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하여서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그 돛이 있어야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항상 달고 다닙니다. 그 화통이 있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화통이 없으면 1m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아무리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날개로 인하여서 높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지요.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정금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사십니까?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도움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은 제목이 있지요.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지배를 받을 때 지어진 시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때 정황들을 소상히 좀 알 수가 있어요. 평화롭게 살던 동네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동원되어지는 사람들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자인 아버지, 남편,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또 패하게 되어집니다. 적군들도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리한 후에 수많은 분풀이들을 합니다. 모든 것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시편 125편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끝이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기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시편 125편입니다.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지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의지라는 단어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이 팽팽하게 활시위를 잡아 당겼을 때 그 활시위에 장전된 화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가 활을 쏘려고 최대한 활시위를 잡아 당겼을 때 그 순간 화살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이, 나는 그 방향으로 날아가기 싫어, 이렇게 악을 쓰면서 반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활시위를 잡아 당긴 상황 속에서 화살은 그 활시위에 그냥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를 묘사할 때 이 의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생명은 어머니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호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갓난 아이에게는요, 주변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 이것도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날씨가 더우냐 추우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의지가 무엇인가요?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믿고 자기 인생을 다 맡기는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내 건강도 맡기고, 아멘, 내 진로도 맡기고, 내 사업도 맡기고, 자녀 문제도 맡기고, 모든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당겨진 활시위에 장전된 화살처럼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입니까?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위안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은 괜찮을 거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상징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주를 걸고 다니면서 위안을 삼듯이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 위안을 삼고, 그리고 자동차에 십자가 목걸이를 매달아 놓고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표현은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과거에 의지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남산이 흔들립니까?
한라산과 백두산이 흔들립니까?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폭풍우가 거세게 밀어닥쳐도 시온산이 끄떡없이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악하고 요동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기치 않았던, 상상할 수도 없던 사건이 우리 삶 속에 발생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성경 속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를 통해서 다시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했어요. 포위를 당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선포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싸 주십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뭘 두르고 있대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래서 두름과 같이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판은 번역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요, 감싸 주듯이 감싸 주시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표준 새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감싸고 있듯이 감싸 주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게 되어지면 서라운드라고 번역돼,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감싸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진치고 두르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제 옆에 천사들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저를 딱 이렇게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신 거지요. 여러분들 옆에도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내 주변에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요, 아람 나라가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요. 말과 병거를 보내요. 그리고 도단성을 에워싸요. 그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는 달려와가지고 내 주여 우리는 어찌합니까?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시고 보게 하십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 넣어집니다. 근데 던져 넣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굶주린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봉해버리셨어요.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감싸주십니다. 자,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집니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싸주십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대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안전할 것이래요. 왜? 하나님이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담은 질그릇인가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어요.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땅이에요. 땅. 땅 좋아하지요.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도 참 많이 했는데.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아요. 그 땅은 분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고 축복이었어요. 땅은. 자,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악인의 규가, 악인의 규는 무엇이냐면 악인의 권세예요. 악인의 권세.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악인들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악인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분깃과 기업과 축복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성도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악인의 권세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있어요. 3절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뭐예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느냐? 이유가 무엇이래요?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인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을 빼앗긴 후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손대지 아니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게끔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빼앗기지 않게끔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생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악인의 권세에서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에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입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참석해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삶에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요, 그냥 그 죄악에 살도록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는데도 부담이 없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전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이 없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원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주께서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겠대요. 주께 심지를 좀 깊이 내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약속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태생이면서 미국의 국적을 갖고 살았던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입니다. 그의 이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이 아인슈타인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를 원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에게는요, 조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늘 아인슈타인 곁에서 도왔어요. 때로는 비서 역할도 했고 때로는 운전기사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아인슈타인이 대학 초청을 받아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비서가, 이 조수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박사님, 오늘은 제가 박사님 대신해서 강의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박사님 강의를 따라다니면서 수십 번 듣다 보니까 이미 다 암기되어 있거든요 라고 말하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는 본시 유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즉시 그 말을 수락을 해요. 그래서요, 하루 동안 역할을 바꾸어서 생활하기로 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조수의 모자를 받아서 푹 눌러쓰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조수는 아인슈타인 흉내를 내기 위해서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강연을 하게 된 대학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뒷자리에서 딱 내리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다 생각을 했겠지요. 지금처럼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얼굴이 다 알려지고 한 때가 아니었으니까, 지금처럼 전부 동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퍼진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뒷좌석에 내리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강의실에 들어간 아인슈타인 박사는요, 학생들 사이에 끼어서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대신해서 조수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의자에 앉아서 듣는데 너무너무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이 없었어요. 강의가 성공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교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조목조목 따지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 질문을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건 보통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수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조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능청스럽게 이렇게 받아 넘겼습니다. 아이고,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유치한 질문은 저기 뒤에 앉아있는 내 조수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대답하게 하고 자기는 손을 흔들면서 유유히 좌석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의 용기, 그의 느긋한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그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 편이십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음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감싸주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임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요? 나의. 근데 왜 걱정하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세요.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드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우린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겠다고 덤빌 수 있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지. 하나님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싸주세요. 그리고 기업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주님 의지하며 맡겨보세요. 맡겨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그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맡긴 것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속에 맡기고 난 후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응답입니다. 응답. 주님, 이제 내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감싸주시고 기업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 것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아버지 축복으로 바꾸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하나의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